것입니다. 심판에 관한 이러한 말들은 사실 다 싫어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 심판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시간을 들여서 이 부분을 좀 말하려고 합니다. 여기 제 자매도 들어와 계시는데 제 자매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약속을 하고 제일 처음으로 데이트를 간 곳이 제가 그 당시에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부산 영도에 가면 태종대라고 있는데 태종대로 놀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태종대를 가면은 유명한 장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살바위라는 곳입니다. 자살바위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대마도가 바로 보이는 경치가 좋고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물에 빠져서 자살하기 때문에 이름을 자살바위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걸 보고 거기에 서서 보니까 작은 팻말을 적어놨어요. 팻말을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사람들이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죽으려면은 그냥 집 가까운데 그냥 뭐 저수지나 아니면은 그냥 집 가까운 그냥 하수도 이런 데 들어가서 빠져 죽으면 되지. 왜 이렇게 멀리 와서 꼭 죽는 사람이 경치 좋은데 물 좋고 경치 좋은데 와서 죽으려고 하는가. 그걸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죠. 꼭 그냥 죽으면 되는데 꼭 경치 좋은데 와서 죽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 유명한 폭포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폭포에 나야가라 폭포라는 폭포가 있는데 유명한 폭포죠.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경치가 너무나 좋은데 사람들이 꼭 거기에 경치 좋은 자리에 와서 투신, 자살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S 행정관서나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이 그 빠져 죽으면은요, 그 뒷수습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너무 번거로워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뛰어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할 것인가 이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음속을 좀 해주시고 음속은 아니고 좀 열고 반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벽 보고 하는 것 같아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아멘. 아멘. 그런데 대부분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이 모든 재물과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뒷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으면 내가 죽어서 끝나겠다고 이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 많다 보니까 뒤에다 팻말을 적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은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이런 말 적어놨을 거예요. 한글은 아니지만 영어로 적어놨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에 실패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했다든지 뭐 이런 일 때문에 또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나오는 거예요. 예, 또 거기에 또 해당되는 이러한 말들을 붙여놨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족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팻말 또 적어놨습니다. 여보, 아빠, 개똥이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말도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을 적어놔도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오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상황을 계산해서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으면은 끝나겠지 하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결단을 하려고 거기에 왔는데 그런 걸 적어놨다고 해서 그걸 보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구절을 적어놨는데 그거를 적어놓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죠. 아멘. 아멘. 이렇게 팻말을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예. 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아멘. 예. 네. 사람들이 상황이 어렵고 모든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는데 딱 떼어내려고 생각하고 딱 보니까는 뭐라고 찍혔어요? 그래, 죽어도 된다, 죽어라. 한 번 죽는 것은 어차피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문제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죠. 그 후에는 네가 죽어도 상관이 없지만은 문제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 네. 이 말을 본 거예요. 근데 떼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보니까는 그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보는 순간에 뭘 생각했어요? 아, 잠깐. 이거 쉽게 떼어내리면 안 되겠구나. 좀 생각을 좀 해봐야지. 이 후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궁금증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두려움이 들죠. 죽을 정도의 결심을 하고 나면 겁나는 게 없는데 산지 죽을 것이라면은 죽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그 후에가 문제야. 그 후에. 예,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네.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죽이면 다 끝나는 거지 뭐. 뭐 인생 별거 있어?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나 문제는 성경에는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 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상관없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것을 저는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네.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오늘 듣고 나중에 있는 이러한 심판에 있어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면은 정말 이 땅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아무런 대책 없이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죽었는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때는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멘. 땅에 살 때에 우리는 뭔가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그 대비책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네. 그것도 전혀 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공짜로 무료로 아멘. 예,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제가 뭔가를 해서 이 심판을 통과하도록 해준다면은 제가 뭔가 이렇게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은 제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아멘. 성경에 근거해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은 다음에 이러한 심판에 있어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그리고 이것을 모르고 만약에 일생을 마친다면은 그 다음에 나타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심판이 어떨 것인가 이것을 좀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자, 네. 네. 죽으면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심판은 도대체 누가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심판관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너 사형, 너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판단한다면은 아무도 내 말 듣지 않을 거예요. 너나 똑바로 해라. 오늘 세상에 법관을 하는 것도 법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듣죠.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네가 심판해라 이러면은 법관해라 하면은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자, 아멘. 그러면 도대체 심판은 누가 하는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죠? 아멘.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면은 심판할 때에 도대체 뭘 갖고 심판할 거냐? 어떤 뭔가가 잘못이 있어야 심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어떤 항목을 갖고 심판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들.
1번 하나님이 심판 줍니다. 2번 뭘 갖고 심판하는가 죄들입니다. 3번 우리는 살다 죽습니다. 마지막에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멘.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해도 믿지 않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죄가 있고 우리의 죽는 것이 명확하다면은 마지막 결론에 심판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오늘 짧은 시간에 짧은 말해서 첫 번째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죠?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죄가 있어야 됩니다. 음. 그리고는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안 죽을 자신이 있으면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에 돼 있죠. 이 땅에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 이 세 가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죄들이 있고 우리가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마지막에 심판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네. 심판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이 문제는 인류 가운데 큰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제가 짧은 하나의 예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깊은 사람의 인적도 없는 깊은 산 속에 길을 잃고 가는데 어떤 어디 가다 보니까는 이런 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집을 발견했는데 여기에 누가 사는지 모르지만 집이 있어요. 그런데 울타리도 깨끗하게 돼 있고 잔디도 잘 가꿔져가 있고 모든 게 다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까는 시계도 정상적으로 짝짝짝짝 가고 있고 여기에 안에 내부도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난로에 여기에 급 주전자가 있어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 여기에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들어갈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주인이 없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뭘 생각해요? 야, 이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이거는 빈집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인은 지금 없지만은 모든 상황을 보니까는 분명히 여기에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은 이 안에 실제적으로 지금 주인이 없어도 뭘 생각하죠? 아,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멘. 시계도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내일 아침에 되면 또 해가 또 뜹니다. 내일 저녁에 되면 해가 또 져요.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뜹니다. 시계는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되고 때가 되면 어때요? 햇빛이 쫙 비쳐서 따뜻하도록 난로불을 쫙 비춰주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물도 줍니다. 이 큰 우주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누군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보고 아멘.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 사람 자신이 이상한 거죠. 아멘. 만약에 아무리 좋은 집도요, 여기 주인이 없어서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가지 않아서 다 회파돼 버립니다. 온 이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우주는 벌써 혼돈의 무덤에 안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멘. 하나님 이 우주를 볼 때에 이 작은 집을 하나 봐도 이것이 질서가 유지되고 모든 게 정상적이라면은 여기에 관리하는 주인이 있는데 이 큰 우주가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러한 작은 예를 봐서라도 이 지금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이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말해야 될 것이 많지만은 요 하나만 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분들, 나는 죄인입니까? 내가 죄가 있습니까?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저보고 제 뺨을 때릴 사람이 많을 거예요.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든 안 짓든 당신이 죄가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기분 나빠하죠.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데려 나와서 율법에 따르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주님 앞에 와서 물었어요. 율법에 따라서는 이 죄인들을,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죄는, 이 여인이 한 일은 분명히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맞는데 문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돌을 들고 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형 방법은 돌로 치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죄를 지은 거 맞는데 너희들이 죄가 없는 사람부터 가서 돌을 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나 자신도 동일한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한 명 한 명 빠져나가서 결국은 다 갔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율법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은 여전히 동일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갔을까요? 우리가 어리고 철 모를 때는 뭔가 잘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려서 그래? 아니면 철이 없어서 그래? 철 들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아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실제로 철이 들고 나이가 많아지고 많이 알면은 죄를 안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상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는 몰라서 죄를 짓는데 철 들고 나이가 많고 지식이 많아지고 할수록 죄는 더 지능적이 되죠. 그리고 점점 더 죄질은 나빠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이 짓죠. 그러므로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갔다는 말은 오래 살면 살수록 짓는 죄도 점점 더 가지수도 많아지고 많아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오래 살면 나쁜 짓도 많이 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아멘. 그렇다고 일부러 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몸으로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매스컴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나오죠. 어떤 사건들 정말로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거 때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네. 아멘. 그러나 본인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행동을 한 것이고 나는 아직 행동을 못한 것이에요. 아멘. 차이는 아멘. 그렇게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회사 돈을 몇백을 횡령했어요. 횡령죄죠. 그 사람 보고 다 욕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럼 직장에 있던 볼펜 집에 혹시 있는 거 있습니까? 아멘. 집에 있는 칼, 집에 있는 테이프, 회사에 있는 테이프 같은 것들. 집에 있는 분들 있죠, 그죠? 아멘. 일부러 갖고 오신 분도 있고, 어쩌다 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회사에 수백억을 횡령한 것도 횡령이고, 회사에 있는 볼펜 하나 갖고 온 것도 횡령입니다.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나는 볼펜 갖고 왔고, 저 사람은 수백억 갖고 왔기 때문에 정지할 자신이 있습니까? 세상의 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아멘. 횡령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해결할 네. 길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줬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용서해서 그렇지만은 내가 용서해 준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 나는 그 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용서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는 내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 벌써 다 해결했겠죠. 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죠?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다 죄인입니다. 네.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사람을 돌로 죽이면은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살인한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네.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서 이것이 폭발하면은 사람을 때리게 되죠. 폭발한 사람과 폭발하지 않은 사람, 폭발해서 어떤 일을 일으킨 사람, 하진 않았지만 잠재적인 범죄인, 두 사람은 공기적으로나 상태는 똑같습니다. 아멘. 여기도 지금 건 한 5, 60명의 형제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만약에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몇 명이나 앉아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 저는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아멘. 제가 어디 간지 밑상을 잘 보이거든.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모두 다 죄에 있어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유로울 수 없어요. 네. 그래도 배워서 뭔가 환경이 좋아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을 뿐이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한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사람은 잘하든 못하든 뛰어나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네 이 땅에 뛰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습니다. 죽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운 분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가 확실하다면은 마지막에 심판도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때 가봐야 알지. 예, 가보십시오. 그때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말해. 세 가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나는 몰랐다. 심판이 있는 걸 몰랐다. 그때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있겠죠, 그죠? 몰랐습니다. 두 번째, 듣기는 들었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세상 말로 뭉개고 있었다. 듣긴 들었는데 누가 심각하게 나한테 이야기하죠. 난 대충 간단한 줄 알고 넘어왔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나는 몰랐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주님이 직접 심판한 것이 아니고 남방의 여인이 이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남방의 여인이 누군가 하면은 솔로몬 시대에 에티오피아의 여왕 시바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땅에서 솔로몬이 가장 뛰어나고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이 남방 에티오피아의 이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가 얼마나 뛰어난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궁금해서 그 에티오피아에서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솔로몬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갈망해서 왔어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로 솔로몬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옛날에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뭔가 지혜의 말 들어왔는데 솔로몬보다 뛰어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몰랐다. 이것은 뭐예요? 전혀 이러한 것들을 알려고 하는 갈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심판한 것이 아니고 시바의 여왕이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그 옛날에 그 먼 길도 갔어. 솔로몬의 말을 들어봤는데 너는 주님이 이 땅에 참 솔로몬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을 너는 왜 듣지 않았어? 왜 찾아가지 않았니? 지금 눈만 뜨면은 길에 가면 손만 닿으면은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너는 왜 그 말을 그렇게 네가 스스로 찾아가지 않았어? 이렇게 시바의 여왕이 일어나서 심판할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듣기는 들었는데 아이고 귀찮아 나중에 하지 나 잘 모르겠어.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죽고 난 뒤에 일까지 내가 생각해야 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복음을 전하면 이야기합니다. 아, 얘 나중에 언제? 죽고 난 이후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두 번째 또 예를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심판할 건가 하면은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심판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아멘. 니느웨는 뭔가 하면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데 그들이 제약이 관영했고 하나님 볼 때의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선지자 분에서 예언했습니다. 그 가서 말했어요. 요나죠. 물속에 있었던 요나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죄를 짓고 이 상태에 있으면 너희는 40일 있으면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요나의 이러한 말을 경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다 벼옷을 입고 뿔을 안고 주님께 참여하고 회개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네. 그들은 그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음. 여기 오신 분들은 최소한도 이 두 번째 나는 잘 몰랐고 두 번째는 별로 나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나는 바빠서 못 들었다. 이 핑계를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니네왜 사람들이 바빠서 병 못하면은 제가 오늘 이름 보고 그때 가서 제가 다 옆에서 거들 거예요. 당신 그때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렇게 아멘. 서로 네.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때 너도 거기 있지 않았느냐?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아멘.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네. 이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제가 만약에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은 제가 왜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죠. 아멘.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거냐고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한 번 죽고 말 건데. 그러나 성경을 알고부터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땅의 아멘. 삶은요, 78세번 짧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돌아보면은 7 8일 지나갔습니다. 오늘 저도, 한 군데 내가 이렇게 했어요. 어릴 때에 같이 뛰놀고 하던 그러한 장면들이 생각나는데 그것이 정말 어제 같았는데 벌써 56일이 지난 이야기예요. 다 그렇게 가져오죠. 인생이 짧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해결해야 네. 됩니다. 그러면은 아멘. 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심판은 도대체 이 심판은 어떤 종류의 심판인가? 아멘. 자, 죄를 짓는 사람을 가둬놓는 장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유치장이 있고 교도소가 있죠. 유치장과 교도소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유치장은 미결입니다. 미결수, 아직 판결이 안 난 사람들은 유치장에 집어넣죠. 그리고 징역 몇 년 하고 판결이 난 사람은 교도소에 집어넣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다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고 나면은 심판받는데 첫 번째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유치장으로 갑니다. 유치장. 예. 유치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땅 속에 있어. 지하, 땅 속에 있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지옥이라고 해요. 지옥. 지옥이 땅지자입니다. 특별한 데가 아니고 땅 속에 땅 속. 지옥의 그 땅 속에 가면은 이렇게 어떤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두 구역이 있고 하나는 낙원. 기쁨의 장소가 있고 하나는 고통의 장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에 문제가 있죠. 내가 죽었습니다.
예, 죽었는데 내가 무슨 기쁨이 있고 고통이 있냐. 죽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고통을 느끼고 어떻게 기쁨을 느끼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닮는 게 영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그 중간에 혼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것은 혼입니다. 혼. 아멘. 아멘. 몸은 죽어서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화장을 하든지 묻든지 어쨌든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이 만든 영과 혼은 죽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네. 몸만 없어지는 것이죠. 아멘. 사람이 실제로 죽지 않아도요, 고통이 두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이 아파서 받는 고통이 있고, 하나는 뭐요? 마음이 아파서 받는 고통이 있잖아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아픈 거죠. 이런 고통이 없습니까? 사람의 고통은 몸만 아파서 받는 고통이라면 그렇게 고통스러워야 돼. 그렇지만은 몸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아멘. 이 고통은 정말로 잠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기 오늘 들어오시지 않았지만은 저희 진영님 계시는데 어린 조카가 막내 조카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어린 애들을 둘을 남겨놓고 어떻게 병사했습니다. 그때마다 형님 네 분은 정말 세상 사람 볼 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걸 먹어도 뭘 해도 마음 안에 이 고통 때문에 굉장히 몇 년 동안을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육신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이 마음 안에 있는 고통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내 몸이 아파서 근심하는 것보다는 많은 문제들이 혼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 비관한 얘는 잠자입니다. 잠자요. 잠자는데 좋은 시설에 좋은 쿠션이 가진 침대에 편하게 잡니다. 몸은 너무나 편안해요. 그런데 꿈을 꾸죠. 꿈속에 뭐가 나타나서 막 나를 죽이려고 이 칼을 들고 막 쫓아옵니다. 그러면은 꿈속에서 도망가죠. 어떨 때는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런데 몸은 보세요. 몸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 혼은 어때요? 꿈속에서 고통을 당하죠. 아멘. 고통을 당합니다. 가끔 꿈속을 꾸면서 우리가 그 악몽을 꿨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몸은 어때요? 너무나 편안하게 있거든. 몸이 편하다고 해서 혼이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몸이 편안하고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혼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나는 것은 잠자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잠들면은요, 이 몸은 죽은 거나 똑같아요.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죽는 것도 성경에서는 잠잔다고 이야기해요. 단지 하룻밤 자고 하룻밤 일어나는 것은 짧은 잠이고 오랫동안 자는 것은 죽음입니다. 왜 잠잔다고 합니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있다가 심판 때문에 다시 깨워서 올리거든요. 다시 깨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그럼 여기에서 받는 고통은 몸은 이미 끝났지만은 이 유치장 땅속에서 받는 이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혼이 이 문제를 해결해 왔고 죽어서 가면은 잠시 유치장에서 기쁨의 장소에 대기합니다. 대기합니다. 언제? 판결받을 때까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통의 구역에 침입하고 여기도 대기합니다. 왜 나눠놨습니까? 이 두 사람 섞고 놓으면 서로 기분 나쁘거든요. 누가 흉악범하고 같은 장소에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히틀러 같은 사람 옆에 있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구분을 가로질러 놨습니다. 보이긴 보이죠. 그렇지만은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쁨의 장소, 여기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시장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은 공중의 심판대를 세우십니다.
심판대를 세워서 유치장에 있는 이 기쁨의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올려서 이들을 심판합니다. 여기 심판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아니고 상벌.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은 조금 징계를 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심판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기에 고통의 장소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천년이 끝나는 이후에 다시 심판대를 올려서 이들을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이들을 심판하죠. 그리고 여기 어디에 보내는가 하면은 불못, 이 교도소입니다.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죽어서도 여전히 이러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또 더 억울한 건 뭔지 압니까? 이 불못은 원래 사람을 가두려고 만든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타락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탄이고 또 졸개들이죠. 이 타락한 배역한 사람들을 집어넣는 우주적인 쓰레기통 불못인데 이 우리의 아담 할머니께서 이 사탄의 귀가 얇아갖고 이러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사탄의 이러한 독을 주입받았잖아요. 그리고는 여기에 끄떡끄떡 하다가 여기까지 까딱하면 사람이 가게 될 지경이 생겼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요,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아멘. 공범은 어떤 면에서 좀 억울해요. 범죄를 짓는데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가담하지 않고 막만 봐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공범이에요. 그 사람 죄가 세상에서 조금 더 적죠. 마찬가지로 사탄을 위해서 타락한 천사에 위해서 이 예비한 불못에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죽으면은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같이 들어간다고요. 이러한 아멘. 불상사가 생겨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들과 내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돈으로 해결하겠습니까? 백으로 해결하겠습니까?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유일하게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짧은 간증을 하나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에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왜 죽으실 것인가를 기록한 게 이사야입니다. 저는 성경을 처음 보고 나서 이걸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성경을 이걸 보고 저는 성경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53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계시되었던가? 이는 그가 그분 앞에 연한 식물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자라난 까닭이라. 그에게는 매력적인 모습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위엄도 우리가 사모할 만한 멋진 풍채도 없다.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비통을 아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처는 그는 멸시를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육신적인 생활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관심하지 않고 그분은 마른 땅에 나는 식물처럼 그분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4절에 정녕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였건만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통을 받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며 그가 어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자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을 또 멸시했죠. 오늘도 세상에서 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항상 멸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복음 집회에 사람들 초대하는데 우리 이것을 말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해요. 주님도 그랬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람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지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는 마땅히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자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람의 이러한 죄악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2000전에 예수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죄들을 다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이분을 우리가 마음 안에 열고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또 한 방면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영을 생명의 영을 우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또한 죄들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사탄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형벌 불못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아멘. 형제자매님들, 여기 처음 오신 분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내 동료가, 친구가 내가 이 땅에서 이러한 복음을, 이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불못,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이러한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불못에 들어간다는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아멘. 네. 아멘. 물론 말하면은 그들 우리를 멸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멸시받는 걸 다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굴욕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거기에 비하면은 단지 그냥 조금 눈올금이나 단지 그냥 바퀴벌레 보듯이 잠깐 째려보는 그 정도지 죽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멘. 예, 저는 우리 어머니의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었지만 이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집에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러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불교에서 거기에 신실하게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어머니의 한해 그 생활이었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은 일어나서 1000개가 달린 염주를 30분을 돌리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나면 또 우리 육남매를 위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바로 위에 때 누나가 들어와 계신데 누나도 기억할 거예요. 아침에 눈만 뜨기도 전에 벌써 염주 들어가는 소리가 자랄잘 들렸거든요. 그렇게 사셨어요. 30년 그렇게 사셨어요. 내가 주님을 군대에서 믿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내가 구원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분.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내가 이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어머니에게 말해서 어머니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어머니 영원한 심판을 갑니다. 무슨 소리 하니 나는 건강에 갈 건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는 유일하게 주님을 믿어야만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죠. 그때부터 우리 집에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어머니 제발 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어머니는 말하죠. 얘야 내가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왜 바꾸니? 나 편하게 살되게 살고 죽을 테니까 놔둬라. 나는 내가 지옥에 가든지 뭘 가든지 니는 상관하지 말고 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아멘. 또 화가 나죠. 그래 어머니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하고 또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누워있으면 또 가슴이 아파요. 어머니가 몰라서 저러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을 계속했어요. 아마 집집마다 그런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런데 1년을 그렇게 해도 되지 않고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이야기했어요. 주님, 우리 어머니를 사지 멀쩡해서 지옥에 보는 것보다 차라리 어디에 반신불수가 돼도 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제발 세상지 말로 육신에 이 병신이 돼도 좋으니까 제발 좀 치십시오 어머니를. 아멘. 제가 얻고서라도 어머니를 구원시키겠습니다. 오, 주님. 얻고서라도 내가 우리 이 영원한 형벌에서 어머니를 구원시켜야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의 식구들은 다 아는 이야기죠. 주님이 우리 어머니를 쓰러지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바로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이제 바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간증했습니다. 얘야 참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불교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항상 내 안에서는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주님을 믿고 나니까는 아무 걱정이 없어. 희한하다 그지? 아멘. 나보고 희한하다 그지? 이렇게 하겠다. 어머니 희한한 게 하고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 이상을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주님께 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만날 때마다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주님을 알게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저는 육신적으로 어머니께 해드리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저는 최고의 일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들과 가족들과 이웃들 그들이 이 땅에 아직 살아있을 때에 그들이 싫어하든 말든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서 이러한 불못의 심판에서 구출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이러한 일들을 우리 신실하게 해 나가기 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첫 번째 심판 때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칭찬하실 겁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드리는 헌신과 눈물은 적은 일입니다. 장차 왕국에서 우리는 많은 것으로 주님이 보상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에 다시 말하지만은 오신 분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형제님께서 어떻게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지 또 교통해 주실 겁니다. 아멘. 참 좋은 봄날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봄날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들은 유쾌하게 들으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약간 유쾌한 부분도 있지만 또 불쾌한 부분도 이렇게 들 정도로 이렇게 또 생각나는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복음 집회를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많은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신 분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가야 될 이런 좋은 날, 오늘은 미세먼지도 없는 날인데요. 이런 좋은 날, 이런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앞서 형제님이 그 교통했던 전체적인 이 주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를 위해서 예비해야 되고
장래 우리에게 어떠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린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비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제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농담.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 같은 말 하지 마. 근데 이러한 말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창세기 19장에 그 농담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드라마로도 뮤지컬로도 뭐 여러 상황에서도 많이 나왔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멸망한 역사적인 그 멸망한 그러한 그 배경에 롯이 장차 사이가 될 두 그 예비 사이들에게 말했어요.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우린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근데 그 사이가 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롯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머뭇거렸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얻으려고. 그러나 임박한 시간이 돼서 천사가 롯을 이끌고 구출을 했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면서 하늘에서 유황이 비 오듯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농담으로 들리나요? 진담으로 들리나요? 그냥 일반적인 말로 들리나요? 그냥 그러한 말들로 들리나요? 아멘. 정말 이러한 말들을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농담으로 들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진심으로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아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소스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스나라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이 이렇게 나 있고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소스나라 그 대표를 알고 있는 것이 이 업계에서는 상당히 그 프라이드를 좀 이렇게 인정받는 그 사장님을 알고 있어? 이 정도로 뭐 저희가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업계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소스에 관련돼서 제가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다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이고 다 소통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저를 무시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길을 갈까요? 저는 왜 이 길을 돌아서지 않고 곳곳이 갈까요? 앞서 얘기했던 형제님의 말이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에 구주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전환되는 그러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아멘. 이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쉽고도 간단합니다.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분이 나의 주이십니다. 오늘부터 아멘. 나는 이분을 나의 주로 모십니다. 아멘. 이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아멘. 장차 이 불못의 심판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이입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도 초대받았는데 왜 여러분만 오셨을까요? 주님의 특별한 긍휼입니다. 여러분 아멘. 찾으시는 주님의 특별한 긍휼입니다. 아멘. 부르심을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아멘.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새로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 주 예수여, 오, 주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네. 당신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당신이 예수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네,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단 한마디를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임할 때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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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은 우리 안성교 3지역에 생활하는 이명성 자매님이 이렇게 안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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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아멘. 아멘. 이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 형제자매님들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 뵙게 되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서서 이제 최동현 형제님께서 이 메시지 끝에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어머니를 통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어머님이 이제 97세로 이제 품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예수님, 이제 오랫동안 제가 이제 막내딸인데 함께 이렇게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주님 품에 가셨는데, 주님 품에 가셨기 때문에 제게 전혀 슬픔이 없더라고요. 아멘. 네, 그냥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연세가 97세시다 보니까 이제 아프신 곳이 많이 있어서 오랜 시간을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 나를 좀 빨리 데려가 주시라고. 아멘.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전날까지 건강하게 이제 정신도 맑으셨고 건강하게 그 전날 이제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주무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쓰러진 모습으로 이제 발견이 됐고 4일 만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이제 가셨어요. 아멘.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이제 정말 어머니의 기도가 주님께 주님이 들으셨다는 느낌이 있었고, 아멘.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엄마를 옆에서 이제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1926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이 질곡의 역사를 다 경험을 하셨죠. 아멘. 그 많은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다 겪으시면서 이제 뭐 자녀를 위해서 또 일생을 사셨고, 또 이제 그 자녀들이 다 장성한 후에는 이제 당신 몸이 아프시니까 당신 몸을 이렇게 돌보시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멘. 네. 이 긴 97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노년은 이 고통의 시간이었죠. 육신의 이 약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정말 이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을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제 저도 이제 60이 이제 들어섰고, 앞으로 어머니의 그런 그 수명대로 산다. 그러면 한 30여 년을 앞으로 이제 더 살 수 있겠죠. 아멘. 아멘. 보장은 없지만. 그러면 나의 이 남은 인생들을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저는 어머니를 옆에서 이렇게 뵈면서 그것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생각했고. 또 이 삶에게 한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 삶을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아멘. 주 예수님 정말 제가 주님을 안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예. 앞서 형제님이 우리의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정말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가 어머니가 가실 때 빈손으로 가셨죠. 주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부를 쌓고 명예를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정말 우리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주셨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 주 예수님, 앞으로 저는 정말 이 남은 생을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시기 위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 그분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갈망이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는 것이 당신의 갈망이라는 것을 정말 사람들에게 더 알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님, 정말 오늘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더 이러한 생각이 더 분명해졌고 정말 오늘 초대되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오늘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이러한 영원 생명 안에서 정말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사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가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